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흙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사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에 처여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해당해서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은 이 말씀은 여기 써 있는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가지 특징이 있을 텐데 첫 번째 그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또한 누구냐?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건 또 공통점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어서 즉 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헌신된 사람들이어서 혼나고 책망받는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이들이 혼나는 것입니까? 외식한다. 외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했다. 근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대충
뭘 보냐면은 행동을 봐요. 뭐 하냐, 뭘 많이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사람은 보통은 중심을 못 보고 뭘 본다? 겉모습을 본다. 이것이 이제는 무서운 겁니다. 물론 겉모습을 봤을 때 잘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 굉장히 누가 봐도 참 인자하고 따뜻하고 예쁘고 섬기고 정말 말도 아주 그냥 사람 좋게 하고 그러는데 정작 그 속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거의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루틴인데 은혜 받아요, 사람이. 이번에도 새로 이제는 오신 이제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또 말씀을 듣는데 너무 내 이야기 같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좋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어떤 수순을 지나쳐 가냐면은 거의 100%예요. 내가 좋다 생각했고 그래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볼 때 한번 시험에 듭니다. 혹은 뭐 하나님과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에게서 한번 거쳐 갑니다. 대부분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존경하고 따르던 분인데 정작 밖에서 다른 분들이랑 교제하는 것을 우연히 보고 듣고 함께 하면서 모든 환상이 깨지는 것이죠. 앞에서는 그렇게 막 아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너무 잘했어요 하고 뒤에서 아유, 저거 진짜 하면서 안 좋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했던 분인데 사적인 모임에 이제 좀 가까워져서 찾아가 봤더니 온갖 불평과 불만과 또 그런 탐욕스러운 그 모든 인생의 기준과 가치가 거기에 쏠려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뭐지? 내가 그렇게 정말 이분은 예수님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봤던 분이 정작 어떤 개인의 어떤 그냥 가장 은밀한 곳에서 가장 사적인 곳에서 보여지는 그 비춰지는 모습 말이에요. 그게 전혀 달랐다. 거기서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왜 예수님한테 오늘 이렇게 혼나고 있느냐? 니들의 중심을 내가 다 아는데,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다 아는데, 너희는 깨끗하지, 모두가 좋아하지. 하지만 니네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너희들의 진실을 내가 다 아는데.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때는 좀 이렇게 화를 내셨다가 지금은 좀 온화해지셨고 과거에는 이러셨다가 나중에는 조금 성격이 바뀌는 어떤 우리 인간들과 같은 어떤 성숙과 미성숙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이고 나중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뭐도 깨끗하리라. 겉도 깨끗하리라. 진실된 사람의 진실된 모습,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 이거예요. 정치를 잘하고 쇼를 잘하는 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기쁨이 없는데 기쁜 척을 하는 것,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있는 척하는 것,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쇼쟁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신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고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새벽이,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내가 앞에서 아멘 하는 것이 진짜 아멘이 되기를, 우리가 그것을 함께 주일에도 나누었잖아요. 나의 내가 되기를 말입니다. 앞에서만 내내 하는 거, 우리는 그런 속과 겉이 다른 그 모습에 질렸고,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어느샌가 그것에 적응했다 이거예요. 이 지역에서 쭉 자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오랜 시간 바깥에서 살다가 혹은 타지에서 원래 살다가 이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험하는 첫 인상과 충격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또 충청도의 그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충청도의 특유의 어떤 이 지역 색일 수도 있어요. 뭔가 막 그래요 알겠어요 할게요. 막 사람 좋아, 사람은 진짜 좋아. 근데 정말 속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이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여기 살면은 다 알아요. 그 내가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적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충청화가 돼요. 그래서 따라해요. 무조건 네 해요. 예전에는 아니요. 내 의사 표현이 확실했어요. 아니 싫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명확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이 동네에서 못 살아남아. 그래서 예 일단 해요. 그게 또 사는 방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고 알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겉모습만 보면 다 잘할 것 같아. 겉모습만 보면 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얘기만 들어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여러 루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뒤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목사인 저도 다 듣잖아요. 처음에 담임되고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물론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는 우리 본향교회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산 기도도 하고 뭐 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악독함과 그 포악함과 그 탐욕은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죄성이거든. 습관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늘 와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라고 해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거든. 진짜 나는 일상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나의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있을 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인 것이고 그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인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정말 은밀하게 수근거리는 그 모든 목소리들, 여러분 그것이 나의 본체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외식하는 서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기도예요. 자번의 위대한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나이스한데도 왜 인생이 그리도 괴로울까? 왜 평생을 교회를 다녔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이유는 하나. 난 외식하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어느샌가 그게 습관이 됐어. 연극과 쇼도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를 비춰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따라가. 말씀은 나의 영혼의 거울이다. 말씀을 통해 누굴 비춰보는 거야? 나를 비춰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를 향하여 투영해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대책이 없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가는 서기관들과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을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은 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많은 예언자들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많은 목회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셨어요. 많은 의인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품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근데 다 죽였어요. 진실된 사람들은 다 학대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우린 절대 그 짓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맨날 그때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 이게 문제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런 배신을 때릴 수 있지? 그 사람이 당신이다. 야곱을 보면서 만약에 욕이 나온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 야곱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미운 마음이 들고 성경을 보면서 그 찔리는 마음이 든다면은요, 그 찔린다는 게 이 사람 보고서 뜨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이따구로 살 수가 있지? 그게 나라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의 행적, 과거 했던 행적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따구로 할 수가 있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근데 그게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더 악한 짓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요. 간혹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예배 때는 그분이 꼭 왔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때는 나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꼭 왔어야 되는데, 그 말씀 그분이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내 얘기라고. 그에게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얘기라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이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복 있는 자는 내 속이 더럽고 나에게 죄악이 그득그득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합니다. 왜요?
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가 진짜 괜찮은 놈인 줄 알아.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괜찮은 인간들 아니에요. 우리는 썩어 빠진 새끼들이에요. 새벽 깨운다고 뭐가 달라? 똑같아요. 인간은 다 악한 거예요. 우리는 다 지옥 떨어질 놈들이에요.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뭔데 목사야? 내가 뭔데 장로야? 내가 뭔데 안수집사고? 내가 뭔데 권사야? 난 다 썩은 인간이에요. 내가 뭔데 순전한 그리스도인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했다고 기도를 한 시간보다 내가 걱정하고 의심한 시간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시간보다도 정작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게 인간인 거예요. 적어도 그것을 아는 자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그들을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고요, 겸손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실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목적과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예요. 오늘도 나는 씻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씻었어요. 내 영혼은 오늘도 씻어야 깨끗하게. 그리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 또 때가 탈 거예요. 또 씻어야 돼요. 나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떼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 씻어 주옵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의식이, 그 예식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킵시다. 두 번째는, 나는 씻어도 구정물이 나오는 더러운 인생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며 이게 나임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을 비춰봅시다. 빠져나올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대지 아니하고 자랑치 아니하고 뽐내지 아니하고. 왜요? 나의 본질을 내가 기억하기에.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는 평생 겸손히 섬겼어요. 왜요? 그는 그의 본질을, 그 유명세와 그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음에도 그는 그 본질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죄인 중에 최악이다. 내가 죄인 중에 제일 더러운 놈이다. 이걸 놓치지 않았더니 끝까지 주님이 그를 붙잡아 쓰시더라. 주님이 쓰시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